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심령들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여정들이 있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시간에도 쉬이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의 삶이 하루빨리 일상 속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잘못으로 인해 남을 미워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시기와 질투,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유정자들과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보내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와 네팔, 미얀마와 국내 선교지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미얀마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군부 탄압이 멈추게 하시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않게 하시며 닉 목사님과 가족들과 양곤 주한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사역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변화의 시대에도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교사로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늘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 속에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루빨리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님들,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종드는 주님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오늘 욥기 1장 22절 한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욥기 22장에서 시편 25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3,910만 3,691원 18.84%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첫 주에 세례식 진행합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해당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리고 군에 가는 아들 또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가나 기공매가 정태술 장로님 대하동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워두신 전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분들, 주신 가정과 생업의 일터를 붙드시며 또 이와 같은 때에도 건강하게 세대를 이겨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도 간섭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일 군 입대하는 아들을 전역하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오빠를 영원한 안식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가족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형님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숭어 종화로즘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삶으로 찬양케 하시며 주님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뢰는 간구를 들으시고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의지해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손길이 이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살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분이 살던 땅 우수라는 지역도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곳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살던 땅 바벨론 지역의 한 자락이에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욥기는 창세기와 같은 족장 시대의 성경을 배치해 놓지 않고 이렇게 뒤쪽으로 성경이 들어왔을까?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이 네 권의 성경은 포로 시절에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현재까지도 욥기서를 욥이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욥이 살던 그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포로 시절 그 즈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욥기서가 기록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시기를 따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이렇게 순서가 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욥기 역시 포로 시절에 난민촌의 세대를 힘겹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자, 아마 그런 격려의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인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고난이라는 가장 큰 주제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고난과 슬픔이라는 주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던 역사의 시간은 포로 시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먼 나라의 바벨론에 끌려와서 난민촌을 이루어 살아가던 그 불행한 시대, 그 시대가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고난이라는 가장 큰 시대였을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들처럼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욥의 이야기였다. 왜냐하면 이 욥의 이야기는 먼 옛날에 지어진 막연한 설화가 아니라 그것도 난민촌 그들이 살던 그 지역 한 자락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 그러나 1500년 전에 있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포로 시절에 살아가던 그들의 고통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했던 그들에게 이 성경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를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 자신이 욥은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의도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욥기서에서 말해주는 이 주제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아는 내용들이지만 포로 시절에 그들이 들어야만 했던 그들의 관점 속에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가 욥기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데도, 그런데 사실 고난은 왜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욥기는 시원한 대답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고난이 찾아온다면,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면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답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욥기를 뒤져도 답은 얻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아이러니한 관계 속에서도 욥기에서 대부분의 성경은 그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고난은 왜 일어나는가? 욥기에는 친구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젊은 사람 하나가 더 나와서 욥과 함께 치열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욥을 앉혀놓은 가운데 고난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돌아가면서 끝없는 토론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없는데 욥기 전체가 고난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들의 토론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자, 왜냐하면은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신이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찾아온 것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한 고난은 정말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인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슬픔이나 아픔들이 반드시 죄 때문인가?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여러분조차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욥기서의 1장에서부터도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의 대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면 욥이 당하게 된 그 고난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역설득이지만 도리어 욥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이렇게 고난에 빠져버린 그런 욥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앙이 너무 좋아서 고난을 당했다? 이건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돋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성경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리켜 그는 정말 무죄하다. 그래서 고난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심판이다. 이런 그 친구들의 개념은요, 확실히 욥기서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똑같이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욥기서에 관심을 둔 그 당시 포로 시절의 사람들에게 이 욥기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 아니면 고난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또 최근에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는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고통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 것인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욥기서는 우리에게 답을 줄 겁니다. 욥기서를 읽어 나갈 때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어려운가? 그들의 논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답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간간히 흘러나오는 그 욥의 탄식과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때로는 마음이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이런 친구들의 개념은 약간 포인트가 어긋나고 있음을, 이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욥기서는 그 내용 전체가 아이러니하게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은 내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 사실은 욥기서에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욥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겠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은 그가 직접 겪어야 했던 그 두 번의 재앙 사건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재앙 사건은 이랬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몰락하던 그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과 그의 소유물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1장 13절에 보시면은 욥의 자녀들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는데 하루는 그들이 모두가 맏아들의 집, 장남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닥쳐와가지고는 밭을 갈던 소와 풀을 먹던 나귀들을 끌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벼락이 내려와가지고 종과 양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어서 곧바로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남은 재앙은 자녀들을 향하고 있었는데 거친 들에서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장남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그 집에 기둥을 쳐가지고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같은 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욥이 만난 첫 번째 재앙의 진실이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을 바라볼 때 마치 무슨 작전을 수행하듯이 번개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탄의 계획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단이 노렸던 대상은 자식들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욥의 재물과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은 겁니다. 두 번의 강도떼가 출몰을 했고 한 번 벼락을 맞았고 갑작스러운 돌풍 앞에 10명의 자녀가 모두 다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날에 일어났던 재앙이었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도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사건을 만나고도 숨을 쉬고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광주에서 그 철거 중이던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길을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서 9명이 세상을 떠나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버스 앞에 타고 있었던 아버지는 살았고 버스 뒤에 타고 있던 30살 난 딸은 죽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욥의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같으면요 정말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한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일 텐데, 확실히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느끼는 그 온도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이 망한다는 그들의 그 아픔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더구나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속에 그 자녀들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큰 일은 아니죠.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 욥의 가슴 속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핵심은 반론입니다. 사실 욥기서는요, 이렇게 욥이나 욥처럼 슬픔에 잠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아파해주자, 그런 의미로 이 욥기서가 기록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욥처럼 이보다 더한 재앙을 만난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욥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내놓는 욥의 첫 번째 외침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슬픔을 이겨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욥이라는 실존 인물이었다. 그러니 포로 시절의 사람들에게는 내게 무슨 더 이상의 소망이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요, 욥은 당신보다도 훨씬 더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겁니다. 포로 시절의 그 당시에 그들에게 욥기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포인트였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포로지에서 100년이 넘도록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그 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그리고 세상과 하늘을 원망하고 싶거나, 아니면 죽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그때의 세상 속에 그들에게 이 욥기는 찾아오는 겁니다. 길고 긴 어두운 시간 속에서 버텨내야만 하던 그들에게 당신이 겪는 그 슬픔보다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그 슬픔 속으로 밀고 들어온 이 욥의 이야기는요,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욥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성경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욥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목록들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욥이 그날에 겪었던 그 재앙은 사람이 한 번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었다는 그 충격적인 상실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이 너무 크고 힘들다 항변하는 그들에게 욥의 이 사건은 비교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슬픔 앞에서 욥이 보여줬던 반응은요, 슬픔 때문에 또 다른 더 배가 되어지는 슬픔에 빠져서 그 허물어져가는 그 영혼의 생태계를 지켜줄 수 있는 정말 영혼의 백신 같은 구절, 그가 오늘 남긴 22절의 한 구절이었어요. 우리 본문 22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여러분들조차도 이보다 더 위대한 구절을 본 적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슬픔의 늪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정말 백신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이웃이나 아니면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그 앞부분은 역시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못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슬픔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낼 수 있다면, 만일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욥의 이와 같은 반응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포로 시절에 그 시대에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욥은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다. 딱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 아픔의 무게가 욥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사건을, 욥의 이야기를 들춰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2장에 실려 있는 내용들인데, 이 첫째 양의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7절을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더라. 악창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문둥병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피부가 짓물러서 녹아내리는 병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욥이 갔던 곳은 제 가운데 앉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요 어딘가 하면은 성 밖에 쓰레기를 버려서 불태우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장소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욥이 얼마나 깊은 황폐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을까를 극단적으로 암시해 주는 건데, 자신을 쓰레기처럼 제 가운데 내던졌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에게 찾아온 이 두 번째 고난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그 깨진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사단은 이미 그의 뼈와 살을 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그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로 인해서 자신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줄었느냐?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었다. 제가 20대 때 엄청난 수술을 하고 꼬박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한 20kg가 딱 줄었는데, 근데 지금 이 욥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은 최소한 30kg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고온에 시달렸다. 그 열이 얼마나 많이 났길래 피부가 검어질 정도였고 뼈까지 타버릴 정도로 계속해서 열이 올랐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불면증에 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누울 때마다 난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면서 적고 있는데, 어쩌다가 잠이 들면은 악몽에 시달렸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두 번째 이 사건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그 자신의 몸을 친 사건 아닙니까? 친구들이 오죽하면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울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낮 7일 동안 욥 곁에 앉아가지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본문의 상황들인데, 왜 포로 시절에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 욥기는 그들 앞에 놓여져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욥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그 슬픔의 무게는 아마도 세상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아픔이 분명했을 것이다. 어쩌면은 왜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생활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려야 했는가?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난민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욥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같은 세대 속에서 이 욥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 다가올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나도 가족을 잃어본 적이 있다. 자식을 특별히 잃어본 적이 있다. 부모로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나는 잘 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나도 망해본 적이 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욥의 이야기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 안으로 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문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욥보다 더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만나는 이 재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그의 메시지 때문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욥이 당하는 이 슬픔은요, 이 고난은 처음부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고 제가 지적을 해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욥은 그 반대로 신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좋은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졌던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화가 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신앙이 좋으면 더 좋아져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셨다.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 속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부터 이어지는 그 나중에 보게 될 일이지만 욥의 그 이야기는요,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옳다, 네가 맞다,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견디어내면은 믿음으로 참고 그 오랜 세월을, 아픔의 세월을 지나가면 욥처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소득도 늘어나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 좋은 것들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고, 실제로 욥이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에 포로 시절의 그 사람들에게는요, 현실을 보게 했던 거예요. 가족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었던 그들에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는 몸이었습니다. 뼈와 살을 치는 이 몸의 고통이 이것이 얼마나 아픔을 배가시키는 고통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단순하게 피부만 짓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려서 피부와 뼈가 까맣게 탈 정도였고 또 잇몸만 남을 정도로 살이 쏙 빠졌다. 더군다나 불면증에 그는 계속 시달리고 있었다. 총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병인지 방법도 알지 못하고 수면제도 없고, 그러니 필연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하지 못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으면 그 내용을 고스란히 만날 거예요. 나는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그러니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이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예민해져요. 듣는 사람들도 예민해지고, 그리고 아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날카롭게 변해져 있는지를 바라보면 곁에 있는 사람도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내용들을 전해주는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그렇게 많이 포장되어진 욥기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잿더미에 앉아 있었던 그 욥의 몰골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소름이 온몸을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긴 이야기 속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몸의 아픔의 그 슬픔의 그 재앙들, 슬픔을 배가시켰던 그런 사건들이 그것이 더 이상 그를 침몰시키지 못한 채 거기가 마지막 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감동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죽을 만큼 사람이 아프다면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말할 겁니다. 당신은 피부가 짓물려가지고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자지 못한 채 피가 나도록 이 살을 긁어야만 하는 그 가려움증의 아픔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아니야. 허구한 날 고열 때문에 두통과 몸살에 시달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은 아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불면증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당신은 알 수 있습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확실히 우리의 슬픔들을 배가시키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쏙 빠져버리고 고열과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자리에 누워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일어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네가 뼈와 가죽을 치는 것 허용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절대로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욥에게 찾아온 그 배가 되어지는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의 끝은 바로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뼈와 가죽을 쳐서 죽도록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욥의 마지막 정신과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욥의 마지막 보루였던 겁니다. 그러니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눈만 퀭하니 송장처럼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의 눈빛이 살아있는데,
몰골을 보면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눈빛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은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를 보려고 하기 전에, 사람이 보통 이렇게 몸이 무너지면요, 정신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통 멘붕이 온다고 말하죠. 깊은 트라우마가 있고요. 몸의 그 슬픔 때문에 자신의 정신을 지탱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속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 그 욥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그 위대한 힘을 영혼에 담고 있는 그 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여러분, 욥의 이 모습은 산송장 다름 아니었지만, 눈만 툭 튀어나온 죽은 자의 몰골, 흉악한 몰골 그 이상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욥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슬픔 가운데 정신이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영혼이 열려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끝없이 항변을 하고 있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쉬운 말하면 네가 이겼다.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마지막 최후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영혼의 소리, 그것마저 손상당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이 파괴되어져 버린다면, 이 정신세계가 무너져 버린다면 이 사람의 이 슬픔을 어디에 가서 그가 이것을 감당해내고 해결해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욥의 정신적인 이런 자부심이, 이와 같은 방식들이 에스라 시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을 만나던 그들 당시에 그들은 정말 난민 그대로였습니다. 가난과 초라함에 인생에 찌든 세월이 100년을 훌쩍 넘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잿더미 위에 앉았던 욥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 욥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자존심을 이끌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삶이 어떻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꿈을 꾸는 그런 희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슬픔의 무게를 지탱해 나가면서도 눈으로 말해주고 있었던 살아있는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소리가 잿더미의 시간을 이겨내던 그 욥처럼 포로 시절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마지막 자존심 하나 남겨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슬픔의 무게에 짓이겨서 영혼이 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재앙의 사건 속에서의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로 가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욥기서의 이 주제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골고다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던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독생자가 아직 오시지 않았던 그런 500년 전의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몸에 스며있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욥기를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슬픔의 무게를 지고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분도 있구나.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이 가장 힘든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몸에 살이 빠지고 잇몸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것이 힘들고, 고열의 몸살과 두통에 시달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힘든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삶들 속에서 사람들은요, 여전히 나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와야 되느냐, 끝없이 질문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욥기는 그 질문을 다 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 현재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배워야지. 다른 것에 우리가 답을 얻으려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우리의 슬픔을 배가시키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이런 일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욥처럼 슬픔 위에 또 다른 슬픔이 배가 되어져서 더 깊은 슬픔의 수렁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식 속에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대처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가장 의로운 의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억울한 장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마지막 결말은 그거였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욥이 발견해냈던 것은 마지막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 영혼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이렇게 쳐놓으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항변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에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욥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각자의 겐으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 결말은 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요, 일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가 욥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서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욥기서를 만났습니다. 욥의 결말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디어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포로 시절에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욥기서의 고난을 가르쳐 주었던 그 시대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욥이 당했던 것처럼 가족들을 때로는 잃기도 하고
때로는 소유물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각자의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의 슬픔을 배가시키는 일들이 늘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욥에게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정신을 가지고 그 힘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맡겨지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슬픔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인데,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떻게 찾아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로 없기는 욥 같은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닥칠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두려운 일들에 빠지는 인생들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세대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암과 싸워 나가야 되는 분들, 그들의 몸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슬픔을 당한 가정들, 그리고 또한 지금 힘든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욥을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이 영혼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위험과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사역을 붙들어 주시며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찾고 구하는 가운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도 헛것이 없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들이 찾아온 길을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런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욥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픔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군입대하는 우리 송영웅 우리 형제 잠깐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앞에 잠깐 나오세요. 여기 앞에 있네. 예, 올라와요. 예, 우리 군에 또 입대합니다. 우리 배동자 집사님 아들입니다. 잠깐 앞에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웅이가 이렇게 또 장성을 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붙드시며 좋은 사람들, 좋은 지휘관,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환경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붙드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군생활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군대 잘 다녀오세요. 예, 작은 여부입니다. 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